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런 시련이 오는 것인데 사람들은 다시 또 원망하죠. 이렇게 남을 탓을 하는 시각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어요. 그때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가 나도 그런 적 있지. 자기 내면의 영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끌어온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다음 공부가 오는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 신성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다면 곧바로 일어나는 이런 동시성. 너는 과연 그렇게 널 힘들게 하는 사람이더라도 사랑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찾아서 펼쳐야 한다는 거죠. 자기 날개를 활짝 펼쳐야 하는 거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냥 주부로서 계속 살아왔고 블로그 글을 오래 썼었고 영성 관련 글을 블로그와 카페에 계속 한 2012년부터 올렸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그 자녀분이 3분이나 되고 또 아직도 이렇게 많이 좀 케어해 줘야 하는 그런 어린 자녀분들이시던데 되게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아이들 양육하시면서 유튜브 활동도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저의 내면에는 또 어떤 에너지가 있잖아요. 사람의 잠재력이 있는데 그걸 펴지 못하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이제 부부 사이라든지 저도 화를 내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름의 자아 실현을 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기도 하고 이런 게 생기면서 그런 게 줄었어요. 그럼 화도 줄고 남편과 사이도 좀 좋아지고 그런 면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유튜브가 자아 실현의 장이 되신 거네요. 저는 그전에는 좀 자존감이 약간 떨어졌죠. 제가 생각은 많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제가 또 대학교를 중퇴해서 직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책도 많이 보고 생각도 많이 하고 글도 쓰고 그러는데 이걸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유튜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했고 많은 분들이 도움된다고 하시니까 저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정작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좀 용기도 안 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서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얼굴 팔리는 거 무서우면 얼굴 안 나오게 하면 되고요. 근데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지가 중요하니까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있으면 내 얼굴 보고서 남들이 무슨 안 좋은 평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데 좀 이렇게 영향이 큰 상태에 있다가 점점 하면서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유튜브 하는 분들이 악플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 분야 말고도 네네네. 많은데 그걸 신경 쓰면 워낙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에 아 정말 그 사람들이 마음이 힘든가 보다. 나도 예전에 저렇게 남을 오해하고 험담한 적이 있지 않았나 반성도 하면서 내가 뭐 되돌려 받는 건 아닌가 카르마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 편한 마음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나도 그랬을 때가 있었다 이런 마음. 그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당한 일이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미워하기만 되고 복수하고 싶고 이런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때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가 나도 그런 적 있지. 그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 생각을 해보면서 아, 그 사람도 그랬을 수도 있지. 그런 상태일 수도 있지.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을 내려고 하는 거죠. 선생님 보면 뭔가 이 생활 영성인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육아도 하시면서 이렇게 자기 일상에서 얻은 통찰이나 깨달음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누고 계신데 그런 이야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뭐 주제를 잡는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나갈까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유튜브 채널 어떻게 운영해 나갈까에 대해서 좀 막연한 내가 유튜브를 해야지 하고 뭐 할까 이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 이게 막 어쩔 수 없이 끌어오르는 이런 이야기거리가 있을 때
화산이 터지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가 없는데 억지로 찍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찍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찍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안 됐으면 그 상태가 가도록 자기 삶을 관찰하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그런 내용을 발견해야겠죠. 선생님은 그러셨나요?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의 삶밖에 없어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인간관계, 나의 감정, 생각 이런 것 안에서 나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 내가 부딪히는 것들, 나의 삶 속에서 조금씩 깨우쳐 나가면서 내가 얻은 그런 작은 통찰, 작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이야기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였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 촬영을 하다가 아 그렇구나 하는 통찰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서로 가르치면 더 공부를 잘하게 된다. 그런 교육법이 있거든요. 하브루타라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말을 해보는 것도 좋고 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찾아서 뭔가 도움 주는 이야기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자신도 더 편안해지면서 나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나 자신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거쳐와서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그게 중요하고요. 뭐 제가 많이 깨달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한번 살다가 세상을 뜰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세상을 뜨면 다 필요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단지 그 정보만 남죠. 내가 어떤 일을 했었고, 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고, 그런 정보만 남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에 새겨진 정보.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진심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걸 도움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튜브에 되게 많은 그런 메시지들이 있고 유튜버들이 있고 영성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좀 자기한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메시지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별하는 데 있어서 좀 조언해 주실 만한 말씀이 있어요? 영성 말고 자기개발 쪽 유튜버들도 있는데요. 자기개발은 일단 과거의 자신, 현재의 자신을 부정해야 돼요. 나는 뭐가 모자란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이렇게 노력해서 변해야 돼. 그게 자기개발인데 영성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자라는 뜻은 있지만 현재의 나도 충분히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어야지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당신은 변해야 돼. 당신은 문제가 있어. 이런 압박감을 줄 때, 뭔가 불안한 느낌을 줄 때 그건 좋지 않은 메시지라고 보고요. 당신은 이런 코스, 돈을 내고 이런 코스를 듣지 않으면 당신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이런 느낌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다그치는 느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존중의 마음으로서 설령 당신이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이런 뜻으로 당신은 그렇게 살아올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만 이렇게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이런 느낌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영성 지도자 분들이 어떤 영적으로 막 뛰어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스승인 경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줬듯이 자기가 좀 뭔가 더 알고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도우미가 돼야겠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어떤 존재들과 또 좀 소통을 하신다는 말씀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렇게 좀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닌 뭐 영적인 존재로 소통하면 저 사람 뭐 정신병자 아니야 이렇기도 하고 아니면 무당 아니야 그러면서 무속인 종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각 사람에게는 수호천사도 있잖아요. 수호천사도 있고 또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여러 동료 영이라든지 뭐 조상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누군가가 메시지를 전해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다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뜻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생각? 그런 것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받은 것일 수 있어요. 또 이제 메시지를 주는 대상이 영적인 뭐 다른 존재도 있지만 저의 내면에서 오는 메시지도 많거든요. 저의 에고가 있고 저의 깊은 내면의 자아가 있잖아요. 그 자아가 저에게 이렇게 주는 거죠.
저의 이런 의식 상태가 아니고 좀 더 깊은 내면의 자아가 주는데, 제가 약간 명상 상태에 있거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려고 눈을 뜨면 그때 그 시간에 메시지가 많이 들어와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 버리는데, 오늘도 뭐 그런 얘기를 들었고.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너무 영성에서 너무 애쓰지 말아라. 그리고 너가 유튜브 영상을 무조건 많이 열심히 만들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도 잘 돌보고 뭐 책을 써도 되니까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한테도 필요한 메시지네요. 너무 애쓰지 마라. 그러니까 영성은 자연스럽게 자기 삶 속에서 하는 것이지 막 열심히 이렇게 애쓰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적당히 균형을 맞추면서 하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내면에서. 채널 이름이 세정TV 마음공부시더라고요. 마음공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명상이라든지 마음 공부가 사람의 일종의 본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답답하면 한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한숨 쉬는 이유가 가슴에 여기 부정적 에너지가 쌓여 있으니까, 부정적 감정이 있으니까 하면서 여기 숨으로 그게 나오잖아요, 에너지적으로. 한숨을 쉬게 되는 것도 본능적인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면 그 생각, 감정을 딱 멈추고 이렇게 편안하게 늘어지는, 네. 이완되는, 네. 이렇게 하고 싶다, 쉬고 싶다. 그것도 자기의 본능이죠, 일종의. 자기를 편안한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사람이 자기 마음에 집착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끝끝내 안 내려놓고 괴로워하고 자기 욕심을 안 버리면 결국에는 자기 몸에 질병이 온다든지, 뭐 가족이 힘든 일이 생긴다든지 여러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을 때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런 시련이 오는 것인데, 사람들은 다시 또 원망하죠.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 원망하고 좌절에 빠지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내가 뭐가 문제지 하고 분명히 성찰을 하고 교훈을 얻고 넘어가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의 힘든 일들, 시련은 그 순간에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자기한테 필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자기 내면의 영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끌어온 거죠. 자기 무의식에 딱 맞는 것들이 끌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다음 공부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용기 있게 삶을 직면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결국은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삶의 시련이라는 건 항상 그 사람이 버텨낼 수 있는 만큼 주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의지, 발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 주어지게 되거든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내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 돕고 싶다는 생각이라든지, 그런데 여건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그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는 그 조건이 되게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유튜버도 하고 남들에게 얘기도 전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이 되지만, 뭐 20대라든지 그때는 완전히 막 정신적으로도 혼란스러웠고 뭐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모든 게 엉망이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삶이. 근데 그런 시기가 있었고, 예를 들면 뭐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로 괴로워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겪었던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카르마를 풀어야 하는 이유도 있고, 카르마가 있어서 그걸 먼저 해결한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것을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생활 속에서 가까운 데서 내가 배워야 할 숙제거리를 찾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풀어가야죠. 사람들이 나는 당연하지,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남을 탓을 하는 그런 시각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어요. 남을 탓하지 않고 내 안에는 어떤 것이 원인이 있었는가, 나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았는지, 그 관계에서 결국은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내가 이해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가, 너는 과연 그렇게 널 힘들게 하는 사람이더라도 사랑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 마음을 낼 수 있을 때 짜잔 하고 이런 개구리 왕자가 변화하듯이, 아니면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가 왕자님이 되듯이 뭔가가 자기 세상이 확 변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내 생각이 바뀌는 순간에, 내 마음이 바뀌는 순간에 세상이 짠 하고 변하면서 나를 괴롭혔던 이 세상이 감사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내 마음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이 세상은 항상 그대로였어요. 단지 내 마음이 지옥이었을 뿐이죠.
내 마음이 지옥이었는데 마음 하나 고쳐먹고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에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 감사한 세상이 돼요.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좀 공적인 사랑의 마음, 다른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다른 존재들을 평등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공적인 마음에 다가가게 되면 그것이 곧 하느님의 마음, 신성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에너지를 우리가 직접 운용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다면 곧바로 일어나는 이런 동시성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시고 영성 공부하시는 분들이 동시성을 많이 체험하잖아요. 내가 정말 뭐가 필요하다 하면 그것을 얻게 되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하면 그런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고 그런 체험을 하는데 그때 나의 행복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복도 같이 느끼게 되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가 영적인 상승도 있고 또 세상적인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영성적인 분야 일을 하는 분만이 아니고 모든 직업에 있어서 그게 적용이 되죠. 예를 들면 내가 과일 가게를 한다. 그러면 이 과일을 먹는 분들이 건강해지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좀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내가 단지 돈을 얼마를 받고 판다. 이게 아니고 내가 기쁜 일을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 자세로 한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상태이겠네요. 뭔가 신의 마음, 남들의 기쁨에 온전하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공부란 건 항상 자기 삶 속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자기 삶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런 마음 자세를 연습하다 보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대하고 자기 직업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 내가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 오는 즐거움, 그걸 느끼는 거죠. 인간의 무의식은 나와 남의 분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해주는 것이나 남이 나한테 해주는 것이나 똑같이 받아들여지거든요, 무의식에서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줄 때는 내가 마치 받는 것처럼 그 동시적인 기쁨이 느껴져요.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쟁통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그 피아니스트라는 영화에서도 그 피아니스트가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서도 피아노 연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켜봐주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공감을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마음을 나누는 일은 가능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개인만의 방법으로는 내가 내 힘든 걸 해결해야지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서로가 공감을 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다 같이 따뜻한 에너지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께 좀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제 댓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셨는데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난 잘하는 게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뭐하러 온 건가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모든 사람은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잠재력이 다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자신을 충분히 믿지 않고 그것을 활성화시키지 않았을 뿐이죠. 작은 일이라도 반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의 잠재력이 살아나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를 할 수도 있고 닫혀있는 뚜껑을 열어내듯이 뭔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두려움이나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좀 더 한 발 세상으로 나아가고 좀 더 자기 내면과 좀 더 한 발 더 가까이 직면하고 그런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하게 살고 있어. 나는 영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소중한 영혼이고 그 사람만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사람만의 미덕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펼쳐야 한다는 거죠. 자기 날개를 활짝 펼쳐야 하는 거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좀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